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때가 갑자기 임한다 하는 부분, 또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33절 관구절 시간 글씨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참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주변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알죠. 남풍에 나무에 이렇게 색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단풍들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걸 보면 아 겨울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와 또는 상황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시대의 변화들을 보면서 시대의 변화나 시대의 종말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참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전 세계가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전에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를 넘어서는 어떠한 기업이나 어떤 거대한 세력들이 세계를 전체를 장악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마음에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이제는 어떤 한 세력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와 참 많이 흡사해 가고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흘러가는 이런 상황과 정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세대, 한 세대는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우리가 한 세대로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40년도 안 돼서 정말 참혹한 예루살렘의 무서운 종말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생각보다 빨리 예루살렘의 종말이 이르렀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종말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생각보다 빨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세의 역사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주님이 재림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먼 훗날의 얘기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먼 훗날의 얘기처럼, 아주 아련한 미래의 얘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생각보다 빨리,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구라도 그날과 그 시를 알면 큰일입니다. 사실 세상의 종말의 때를 세상 사는 누구라도 분명하게 몇 월 며칠에 이 땅이 끝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 아마 세상은 케이아스가 될 거예요. 정말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될 겁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막 이 세상이 정말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유지가. 그래서 진짜 그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고 또 주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씀해 주셔도 안 됩니다. 다만 그날이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가까이 올 때 징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7절 이하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세상의 모습이 노아의 심판의 때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보면 그 앞에 어떤 예표를 주십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온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시기 전에 엄청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역사의 종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경험케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이 땅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임할런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얼마든지 전 세계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 사건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였고 또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나 나중에나 노아의 때나 마지막 심판의 때나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노아의 때도 우리가 노아의 심판 이미 창세기를 통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120년 동안이나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통 자기의 세상의 일들에 그냥 푹 빠져서 마음을 거기다 다 뺏기고 살다가 갑자기 닥친 홍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이 준비 없이 살다가 다 멸망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 세상의 모습은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3000번씩이나 말했다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이 일들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이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그런 일상의 일들에만 몰두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날을 준비하거나 그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나 먹고 사는 일에 여기만 온통 생각들을 집중하며 몰두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날이 임하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있다는 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상일 하지 말고 누구들처럼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흰 옷 입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들 오늘 본문에 다 하고 계세요.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럼 데려가는 사람은 누구고 버려두는 사람은 누굽니까? 데려가는 사람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버려두는 사람은 그냥 일상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데려간 사람이나 버려둔 사람이나 둘 다 남자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즉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맷돌질하고 있었어요. 즉 집안 살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분 다 집에서 살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한 분은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한 분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차이가 뭐냐면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깨어 있던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이 24시간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늘 이렇게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25장에 그 슬기로운 여인과 다섯 여인과 미련한 다섯 여인의 비유에서 그거가 또 나올 겁니다. 깨어있다는 게 뭔지, 그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 있으십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내 영이 지금 깨어 있는지 아니면 내 영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 내 영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이 죽은 것 같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 활동하며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지금 잠자고 있다면 깨워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영이 깨어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그게 영이 깨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영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을 때에 주님 만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영이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준비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또 하나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45절부터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오셨는데 그 종이 자기에게 맡아진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참 복되다고 그러셨어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맡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을 만났을 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죠. 즉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소명인데요,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돌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 돌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이 있어요. 그 집사람 주님께서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양식을 때를 따라 주라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돌보라고 맡겨준 영혼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 사람,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게 우리 사명이고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 우리의 욕망을 위해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일상의 일입니다. 그 일상의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 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영혼 돌보는 일은 관심 없고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 그것만 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소홀히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준 사람들을 그냥 돌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변에 영혼을 돌봐야 돼요.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나 하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님께서 맡겨진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면, 주님 오시면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어떻게 영혼 돌보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그 영혼을 돌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정말 많은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본문 나온 것처럼 그냥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상급들을 주실 거라는 말이죠.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것이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은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 악한 종이
48절 이하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나 우리 주님 주님은 그런 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자기 만족과 재미만 위해 살다가 생각하지 않을 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25장에도 비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텐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주적으로 온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2020년 다 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를 거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 실감 날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세대가 가기 전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늘 깨어있고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는 사명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되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